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설 연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최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저희들을 최고로 보시는 아버지께서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사명 붙잡고 달려갑니다. 예,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에도 증거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기억하고 생각하며 묻고 들으라. 자, 지금 주일마다 사명의 설교, 가만히 전도 우리가 하면 확실히 해야 되니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설을 맞아서 고향에 부모님 뵈러 많이 갔었기 때문에 오늘 명절에 관한 설교를 하겠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그런데 첫째로 우리나라의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20, 30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옛날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자도 모르는 문맹인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모르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잘 알고 찬송도 알고 다른 거는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신앙의 밖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 그때는 한 집마다 4사람 내지 많게는 10사람. 자기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주도 해결하기 이러는데 그 4사람, 4자식에서 10자식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옷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치안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도둑들이 많았고 거지들도 많았고 깡패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술꾼들도 많았고 노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알코올 중독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사전에서 가난한 나라, 은둔의 나라, 참 불쌍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13위입니다. GNP가 28,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새마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은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세. 이게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13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이 이랬습니다. 이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싸워하지만은 그때는 미안합니다. 1년에 2번 모욕합니다. 있을 때, 또 추석 때. 근데 손에 보면은 때가 새하면 돌멩이 가지고 떼벗겨다가 상처도 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목사님 말을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나라 옛날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산다니까 이렇게 어식주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 때문인데 막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습니다.
선교는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이야, 엄청납니다.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우리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받았잖아요.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한국 교회 선교사 오시면은 아이들 수백 명씩 따라 붙습니다. 사탕 하나 달라고. 제가 전에 루안다 갔다 와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그럼 두 번째, 우리 가정의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옛날을 생각할 때 잘 살면서 행복했던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참 비참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못하는 가정도 있고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때 또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옛날을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옛날은 아시지만은 우리 달 동네 고정금 300만 원에 월 33만 원, 사택은 옥상에 10평 정도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건물도 없고 일꾼도 없고 또 경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선전에 넓은 주차장에 후대의 산실 비전센터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 1%에 해당되는 교회, 가보고 싶고 본받고 싶은 교회.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서울, 부산 60%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 300명에 주일마다 200명 정도가 구미민족 세계복음화의 정예군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드리면서 인성 교육을 받고 있는데, 보통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 아이들한테 서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우한 이 어린 시절 탈선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은 생각할 때 주일마다 교회 오면은 막 감동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옛날 10년 전에 나는 예수 없는 비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옛날 사주팔자에 얽매여 살던 시절이고 삼재에 묶여있던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알코올에 젖어있는 노름, 또 부부 사이에 갈등 많고, 또 죄송하지만은 바람둥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꿈이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집사요, 중직자 반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나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출세 성공해도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다시 사는 거 믿고 영원히 사는 거 믿는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장막 무너질 때 성도의 고향, 천국, 아버지 집으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두 번째, 제가 알고 있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입력합시다. 시작.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묻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명절을 당해서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갑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그만 또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바쁘지만은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뵈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묻고 들으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시작.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지도. 목사님, 아버지는 나는 최고 학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창조 질서, 인간의 근본 도리, 평화의 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잘 되는 사람이 없고 장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실 때 형통하고 오래 사는 복을, 왜 성경이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 살고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되니까 아버지 잘 섬길 때 형통하고 오래 산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잘 섬겨서 형통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집안에 형님이 아버지 대신합니다. 연장자가 아버지가 되니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형님도 없다니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으면 육신의 아버지 안 계실 수가 있지만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데가 없거든. 목사님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육신의 아버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계세요.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게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두 번째, 시작.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되라는. 어른들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니. 알고 계시죠?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 말 해쌌는다고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변해서 그렇지. 그리고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뭐냐, 원래 상태가 제일 좋은 겁니다. 원래. 근데 원래가 지금 변해가지고 안 좋은 상태래요.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큰 인물 됩니다. 예. 명절 때 어른들을 찾아뵙고 문안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아무 집에 그 자식 보니까 참 사람이 됐다. 우리는 믿음대로 되지만은 불신세계에서는 말이 시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릴 때 동네 사람들 저보고 저놈 장차 큰 놈 될 끼다 보니 큰 놈 됐지요.
목사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 대리자인데. 왜냐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 인사하고 찾아뵙고 그래 도와주고. 세 번째 시작. 선배를 존중하라는 뜻인데 인간의 질서입니다. 선배를 스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스님을 무시. 내가 앞으로 후배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람이 붙는 복을 누리게 되고 사람은 재산입니다. 사람은 내 편이 많을 때 이기게 돼 있다. 이 복을 누리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선배를 존중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내가 선배를 무시하면 후배들이 또 나를 무시해버린다. 여러분 자식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무시했으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내림이라는 게 내림.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주의 종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원리 위치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해서 막 다정.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원래 위치인데 이게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회복.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거든. 우리가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쓰고 애쓴다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힘쓰고 애씀에 있으면은 한 해 맺힌 사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치료가, 회복이, 생육, 번성,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원래의 이치를 회복시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 한이 맺힌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주의 종이 치료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아버지 지도 잘 받고 어른들 공경 잘하고 선배를 잘 존중해도 주의 종에게 걸림돌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치료 못 받습니다. 회복 안 됩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왜냐? 주의 종이 치료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지도 잘 받으시고 어른 잘 공경하시고 선배 잘 존중하시고 주의 종에게 순종해서 여러분 영육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함께하며 말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온누리 강단은 성경에 없는 말을 안 하니까 함께하며. 자, 본문 우리 안영석 집사님이 읽었지만 다 같이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나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아버지 어른들에게 물으려 하면은 만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함께 하면서 묻고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라 이 말은 잘 안 들어요. 요새 듣기를 싫어요. 들어라 그래요. 들어라. 묻고 들어라. 그래서 묻고 듣기 위해서는 일단 함께 해야 된다요. 자, 함께 하면 말해야 되는데 누구와? 첫째로 시작. 부모와 혈육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 풍조는 부모와 혈육과 함께 하기보다 자기들끼리 명절이 되면은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있는 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해외로 또 지금은 또 이게 또 이제 약간 수정돼 가지고 해외로 가되 딱 보니까 가족끼리 양가 부모님 모시고 휴가 가면 반드시 이래야 되는데 막 기차 타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예, 부모와 혈육과 함께 해야 된다. 예. 지금은 이 부모님을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데도 쓸쓸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쓸쓸한 부모. 자식이 있는데도 쓸쓸한 황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시대가 정말로 근본 질서가 무너지네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산다, 야 멋있다, 이게 원래입니다. 원래인데 잘하는 게 아니고 원래가 회복해 있는 원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시장 워싱턴, 런던, 파리에서 동시 상영되지요. 국제시장. 원 제목은 아버지 전상서입니다. 60 후반에서 60 중반에서 70. 오늘 이 60 중반에서 72 우리 아버지와 어른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 그린 것이 국제시장 영화인데 딱 영화 출발하면서 보면은 60대 중반 70대 어른들에게는 자식이 자기가 낳은 소생들을 60, 70대 되는 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조금 놀다 오겠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좀 가지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들을 안고 이 아들 며느리가 나가는 뒷꼭대기를 보고 영화 덕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 좋아하네. 면허입니다. 개새끼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족 좋아하네 개새끼를. 자기 자식에게 개새끼를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 없는 가족이 어디 있나요? 아버지는 뒷방에 놔놓고 자기 새끼들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놀아. 가족 좋아하네. 이 가족끼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해야 그게 가족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모시고 가족끼리 가려고 하면 필히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돼.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구경시켜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다.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죠. 이럴 때 이 자식을 향한 모든 것 눈녹듯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자식 보라 하고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어떻게 좀 하겠다. 아버지 어머니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근데 가족도 아니지. 그래서 부모와 혈육과 함께 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작.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웃과 소외된 사람,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그때는 뭐 고향에 많이 가시고 교회가 텅텅 비는데 지금은 그래도 반 정도는 반 이상은 모이는데 그래서 제가 고향에 못 가시는 분 사택에 오시라 해가지고 떡국도 먹고 또 교회에서 먹고 그랬습니다. 고향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계시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서 그 중간에 또 거기 사라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있길래 고향 가십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고향 안 가시는구나. 그럼 저도 고향에 안 가니까 설 아침에 우리 사택에 놀러 오세요 하니까 세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이 설날 아침에 목사님 사택에 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옵니다. 목사님이 눈치가 있잖아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왜 눈치가 있겠습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권사님 모르겠습니까? 하도 눈치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눈치가 백단이라. 고향에 갔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기에 사연이 있는구나 싶어서 사택에 오시라니까 설날 아침에 사택에 오셨더라네요. 그래서 떡국을 딱 먹고 자기를 싹 오픈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파공자원이에요. 북파공자원. 사람도 많이 죽이고 못된 일은 많이 했는데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못 살았는데 오늘이 교회 와서 하나님은 오라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자를 오라 하신다. 죄 있는 자 오라. 왜냐 용서하시겠어. 여기에 이불에 다 걸쳐가지고 예. 그래 자기가 이거를 토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우리 오늘 교회 다니면서 그때 예. 자기는 뭐 주위에 돈도 많고 주위에 수많은 막 이쁜 미인들을 다 거느린대. 근데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돈도 많고 미인들도 많지만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놓아져가지고 그래서 떡국 잡수고 가시면서 빨빨한 용돈 30만 원 목사님 용돈 하세요 하면서 딱 주고 갔습니다. 우리 보통 이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 잘 안 하죠 그냥. 근데 이게 소외된 이 사람들 왕따 당하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사명자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받은 분 계시지만은 개만도 못한 사람 제목입니다.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발제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 나는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가져오기에 현관문을 여는데 차고 쪽에서 진흙투성이인 은미개와 강아지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튿날부터는 이따금씩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내가 기르는 개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뜨돌이 개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해 보이는 어미개와 어린 강아지를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떠돌이 어미개가 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떠돌이 강아지는 혼자 우리 집 차고 앞에서 낑낑거리며 울고 있다가 내가 나가니 눈치를 보며 도망을 갔습니다. 이튿날 내가 기르는 우리 집 개에게 밥을 주기 위해 나가보니 내가 기르는 어미 개가 자기 새끼들 사이에 떠돌이 강아지를 함께 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미를 잃고 낑낑거리던 떠돌이 강아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을 어미개의 품에서 고운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문득 나 자신과 어미개가 비교되었습니다. 우리 집 개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는
전도의 가마리 전도 주섬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건.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여기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니까. 이 사람 보니까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하, 내가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믿습니다.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지금 명길당에 세율력 있는 사람 또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명절이 올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 없는 구원의 길을 말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천주교에서 이런 거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교 대자 대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째하고 뭐 일사도 그래도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질이 더럽고 뭐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고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다 해준 다음에 뭐라 했냐, 마무리를 쓸 때 시작, 생명 없는 구원의 길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자 대비 선행, 예수가 없으면 거기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다. 구원 얻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 말해야 된다는 것. 구원은 꼭 영혼의 구원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 구원, 건강 회복, 경제 회복도 전부 다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 여기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오직 예수께, 치료도 오직 예수.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이루어지는 것 전부 다 기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완전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네 기쁨이 넘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 치료받고 예수 이름 앞에만 희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 안에. 그리고 예수에게 다 있다는 거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고.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효도해도 구원 얻는 길이 없다는 거, 예수밖에 없다는 거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해야 된다는 거, 이건 말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돌아가는 인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성도의 고향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말해야 되고, 마지막에 시작, 치료와 회복과 축복의 길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치료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축복을 원하지 않는 인생이 그 뒤에 있습니까? 근데 이 치료와 회복과 축복의 길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께. 그리고 오늘 보면은 요게 두 번째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치료받아야 되거든.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아버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선배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 앞에 그 세 개 잘해도 주의 종 순종 안 하면 치료의 통로라니까. 축복의 통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맥이 있습니다. 남은 세월, 아버지 지도 잘 받으시고, 어른들 잘 공경하시고, 선배를 잘 존중하시고, 결론이 뭐냐? 주의 종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을 치료하시고,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옛날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복도 못 받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더욱더 아버지 말씀을 받고 보니까, 야, 나 아버지 많이 무시했구나.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된다. 어른들을 무시했구나. 선배들을 많이 무시했구나. 주의 종 반대편에 섰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깨닫고 순종할 때 2017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행위에 옮겨서 2017년 치료받고 모든 것 회복되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